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기까지는 약 80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과 순종의 종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완수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모세는 이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온유한 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거나 또 부드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도 성품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주인의 쓰기에 적합하도록 길들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모세는 광야 생활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 길들여졌고 또 하나님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소명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80년 동안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기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출애굽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부르실 때 혹독하게 개인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떨쳐내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과 격리시키기도 하시고 혹독한 도가니 불과 같은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하고 단련시키신 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모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애굽에서 도피하여 미디안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준비시킨 기간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준비되었고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애굽 왕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했고 또 모세는 애굽에서 온갖 특권과 사치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에서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을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때로부터 미디안으로 도주한 그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짧게 몇 구절만으로 한정하여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대해서 침묵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간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하시고 또 훈련시킨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을 구비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애굽 관리가 히브리인들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 애굽 관리를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나가보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둘 사이를 화목시키려 할 때 어제 모세가 애굽 관리를 쳐 죽인 것을 본 히브리 사람이 당신이 누구이기에 우리의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어제와 같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였을 때 모세는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애굽에서의 삶을 뒤로한 채로 그는 미디안으로 도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혹독하게 훈련시킴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고 결국 모세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도주하게 했을까요? 광야는 철저히 인간을 낮아지게 하고 또 겸손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 생활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를 히브리명으로는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 중에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 역시 광야를 의미하는 미드바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 그리고 지성소를 뜻하는 드바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고 또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소망과 기대가 다 끊어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음으로 인하여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독대해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미드바르 광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자,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인데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무려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기력을 상실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한 것이 먹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시험을 극복하시고 이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이것은 철저히 그 장소가 광야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듯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귀중한 장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넌 그 순간까지가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였는데 이것은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화의 삶은 철저히 광야 생활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광야 생활을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화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애굽을 추억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광야의 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광야의 영성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의 생활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 또 세상에서 누렸던 그 영광들을 철저히 비우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 생활을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며 또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40년 동안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가 화려한 애굽 바로의 궁에서 누렸던 모든 영광과 특권과 사치를 다 뒤로 한 채로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혹독한 훈련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비결을 모세는 배웠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모세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귀하게 쓰임받은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바울이 고백하듯 나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울은 3층 전의 환상을 볼 정도로 대단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돕게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